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갑니다. 사실 건강과 평안, 물질의 채워짐 이런 것들, 또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어떤 뜻을 이루는,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실 때 인간의 욕구와 만족만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는 것까지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이 되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내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앙생활의 지름길, 그 방법이 무엇인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이고 또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란에서 사실은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특징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그 말씀을 행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때에 항상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을 듣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나의 영육 혼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 만족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축복의 계획, 인생의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따라 살겠다고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의 영혼이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 눈이 어둡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근거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가는 옆에 가는 동료들을 보고 양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선두에 있는 양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보고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은 이렇게 겁이 많고 눈도 어둡고 그래서 누군가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때 그가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눈이 어둡지만 귀가 밝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들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내가 살고 내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좀 1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을 상징합니까? 익숙한 곳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인생의 패턴이 있고 장소가 있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익숙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하려고 마음먹어요. 그런데 낯선 환경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그 낯선 환경에서 뭔가 좀 익숙해지면 나 옛날 했던 행동의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환경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는데 옛날 했던 행동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의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장소와 상황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삶의 방식을 이제 바꿔라. 이제 예전에는 네가 아버지의 종교를 따라 또 지역의 삶의 방식을 따라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의 삶의 방식, 일상생활의 원칙과 원리를 바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아라. 그 출발이 떠남이에요. 떠남. 여러분 어디서 떠나야 됩니까? 단순히 집에서 나와서 독립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막 혈기로 반응했는데 거기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겁이 나가지고 막 주저앉아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것을 떠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과거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장소, 상황, 인생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에 앉아 살다가 초등학교에 딱 입학하면 그때부터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젖먹이에서 떠나서 이제는 유치원에 떠나서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집에 하던 일 그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어요. 성인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집에서 하던지 그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셨어도 본인이 그걸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땅으로 가면 그냥 그 땅에 머무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동행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제서야 네가 나를 믿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연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공연히 아브라함의 그런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과도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고 그의 삶의 방식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그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나의 인생을 바꾸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부르심을 따라 내가 반응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분노로 감정으로 내 습관으로 반응했다면 어떠한 순간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딱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여러분 풀어가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자 2절 말씀 3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잘 봐야 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내 이름을 떨치고 내가 누군가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공의 아이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이후에는 나라의 왕이 되려고 했고 또 어떤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성공의 아이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권력에 투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겸손케 하시고 때로는 그 철저히 그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그를 훈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이렇게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인생만을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어지면서 그 계보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걸 구원사적인 성경 해석이라 그래요. 그걸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민족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대한 역사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구세주, 구원자가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왕처럼 인생을 살고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지은 죄, 형제에게 지은 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내가 사함받지 못하고 그 죄를 안고 인생 살다가 떵떵거리며 인생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서 지옥 간다면
그것이 무슨 복이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복은 단순히 그 현생에서 허락하신 복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 이루시는 하나님의 민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나의 가정,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해석해서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당신은 나를 축복해야 돼, 만약 당신이 나를 욕하고 당신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면 당신이 저주받을 걸, 이렇게 나를 방어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면 네가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무서운 죄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온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복음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회방한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돼서 세상에 살고 영원히 살아가는 걸 회방한다면 내가 그를 다스리겠다,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텐데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 싸움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 이 싸움은, 이 일은 이루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이루는 자로 만든다고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 오신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그의 인생의 빈곤함이 하나님의 물질로 채워지고 그의 인생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그의 인생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곳곳마다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게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물질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소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구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통로,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복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야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듯 하지만
말씀을 붙들지 않고 습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길을 헤매이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어요. 이것 또한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셋째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이런 선포와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선포문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 가지 선포문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